우리는 말세지만 지금 어떤 믿음을 살 것인가?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새 뉴욕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는 거야. 민망스러워서. 왜냐면 남성 동성연애자가 뽀뽀도 하고.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나 또 김범수 안수사님도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동성애자라는 사람이 할부를 못했어요. 동성애자가 발목되면 잡아서 두드러 패버렸어요. 이 홈하면서 막 침도 뱉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미국 뉴욕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해서 거기에는 크리스마스를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면 십자가가 네온 사인을 딱 됐는데 이제 뭐냐면 인도의 죽음의 신 시바 그게 딱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불과 이게 몇십 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몇십 년 만에 한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짝하고 자기의 상념에 빠지게 된다면,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과 지금 이 시대가 무슨 때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는 이사갈 지파같이 시세를 알고 분별하며 주의 길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시세, 시즌 앤 타임을 시세를 분별하는 그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엘가나가 나오고 있고 한나가 나오고 있고 분인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지 말은 지금 어떤 믿음을 살 것인가인데 이 말세지 말 지금 우리는 한나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종교가 너무 타락했어요. 이게 한나가 매년 제사들 드리러 실로에 갔지만 거기 제사장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기 때문에 엘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오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은 거기에 있었다고 나온 거예요. 엘리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흠니와 비누아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직분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만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졸업장이 우리를 어떤 라이센스가 우리를 보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으로 일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우리 이 말세지 말에 한나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가 있는데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한나,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부인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나의 뜻은 뭐냐면 은혜라는 뜻도 되지만 이 한나의 뜻은 또 다른 관점에서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면 이것은 자연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분인나는 뭐냐면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인나는. 근데 그 보물은 자연에서 캐는 보물이에요. 근데 한나의 그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자연사로 뭔가 돈도 모을 수가 있고 뭔가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한나처럼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나는 이 말세지 말에 고통하는 때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말세에 뭐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는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 1장 1절에는 엘가나에 대해서 나오고 3절에 뭐에서 나오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종류가 나오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한나와 분인나가 나오고 있고 5절까지를 보게 되면 흠니와 비누아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몇 명이 5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가라는 사람은요, 레지파예요. 예. 그리고 참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예. 또한 레지파로서 신앙의 그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에가나는 누구를 사랑했냐면 한나를 사랑했어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에가나가 한나를 사랑할수록 누가 격동이 됐냐면 부인나가 격동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여인이 아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면 보험이 없었고 연금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보험이고 연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가나의 그 부인 중에 한 명인 부인나가 한나를 엄청나게 뭐냐면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에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한 한나를 보고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로까지 했어요. 한나는 본처였고 부인나는 누구냐면 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의 부인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사라가 아기를 안 낳았을 때 그의 종인 하갈이 아기 낳을 때 하갈이 아주 교만하게 대했어요? 안 대했어요? 대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 될수록 뭔가 받을수록 우리는 교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부인나는 자기 자녀만 가져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에가나가 한나가 안 돼서 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또 시기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한나는 이 부인나로부터 온갖 멸시 조롱을 당했어요. 본초가 뭐냐면 첩으로부터 고통을 엄청 당했지만 한나는 절대로 누가 다투지 않았냐면 부인나와 다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과 절대로 다퉈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오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나는 부인과 다투지 않냐고 자기의 온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간들에게 호소해봤자, 인간들의 이를 봐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남편 엘가나가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하고 말을 했어요. 한나한테. 그 인간의 이로이고 인간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누구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 말에, 지금 이 메시지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은혜로 힘을 받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한나는요, 항상 뜻을 정해서 그 예배를 중요시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뭐를 중요시하기라?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부인나는 별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예, 먹고 살만 하고, 그때 뭐야?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인간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면 그게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훅 불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호흡증이 있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무호흡증. 그래도 뭐, 안에 이하지 목사 옆에 있었으면 안전한데,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은혜로서.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데리고 간다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송승원 원사님 새벽 기도하고 가시면서 전도했잖아요. 성회를 알리려고. 그때 걔가 물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께 다 안전히 취했죠.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뭔가 갖고 있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을 때는
하다못해 뭐냐면 핸드폰도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죽을 때 핸드폰 갖고서 연락하면 나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들 간다고 전화도 알 수도 없는 거야. 나 가는데 올라가면서 빠이빠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한수 성도님은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라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국회의원이었다가 지금 국회의원 아니고 방송에 자주 나오는 분 청도원 씨라가 있잖아요. 청도원 씨가 이렇게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청도원 씨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합동측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진리에서 잘 몰라요. 죽더라도 잘 죽어야 됩니다. 정동원 씨 이 세상 살 동안에 뭐 정치적으로 곡절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국회의원도 해보고 많이 누리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부인나는 여유가 있고 했을 때 뭐냐면 예배부터 딱 끊어버린 거야. 누가? 부인나가. 그 부인나 근처에는 좋은 전반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정확히 예배 드리라고. 예? 근데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누구를 시게 해야 되냐면 은혜의 사람 한나를 시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핍박도 겸하여 받으랬어요. 나중에 천국에서 뭐가 큰다고요? 상이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어떠한 믿음을 살 것인가 하는데 우리는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 어쩌면 좋아서 기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하고 시험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안 하는 데다가 맞추는 거야. 그분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고통 중에서도 괴로움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 힘든 것은요, 견디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인내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어려움을 신앙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누구한테 감사하면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 에서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 에서가 칼을 차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형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받을 사람은 어떻게 은혜 받고 근데 뭐 하나도 기도하잖아요. 야곱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망조예요. 겉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악인의 궁전에 있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는 게 낫다고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또 어차피 이 세상은요, 언젠가는 끝나요. 우리 모두가. 부르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는 조롱하고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여기서 부인나는 뭐의 모형이냐? 사탄, 마귀의 모형이에요. 하나 뭐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예.
나중에 한나는 멸시도 당하잖아요. 예? 그 아들이 그 아버지라고 해서 흠니와 비누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나는 절대로 엘리 제사장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때 내가 경고를 당했잖아요. 예, 이번 12월 달, 1월 달에. 우리 성도들 다 좋은 게 좋은 거를 하면 나도 편하고 성도들도 스트레스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너는 엘리같이 되려 그러냐? 너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영적 자녀인데, 예? 흠냐 비누아사 같이 그냥 방관하려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보면 메시지가 뭐냐 강해졌어요, 안 강해졌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새벽기도 잘해야 된다. 제가 강조해, 안 강조해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되고 싶지가 않아서요. 엘리 제사장 나중에 못뼈 뿌려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못뼈 뿌려 죽었고 그 흠냐 비누아스는 또 비참하게 접근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는 인간적으로 흠냐 비누아스를 좋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누구부터 무시당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랍니까? 너는 이게 술에 취했냐?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술에 취했습니까? 기도에 취했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 두 아들 흠냐 비누아스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냐 비누아스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었을 거예요. 엘리에게는. 예? 근데 성경 말씀이 뭐로 나옵니까?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다 보게 되면 자녀들을 뭐로 양육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든 잘됐든 간에 우리는 뭐에?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아유 만사 귀찮아 하고 어디를 도망치지도 않고 정도원 국회의원처럼 아유 집 근처에 공원에 올라가서 자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 어디를 갔다가 공원을 찾지 않냐고 어딜 갔다고요? 법궤가 있는 실로로 갔다는 거예요. 제사 예배 드리러, 예, 기도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는 힘들 때 어릴 때 뭘 하냐? 소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가하다 역사하세요. 근데 소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지키지 못한 소원은 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5장을 보게 되면 소원 안 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뭐랬어? 해로울지라도 뭐랬어요? 갚으랬어요. 근데 소원하는 것을 갚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소원했을 때 소원한 것을 갚도록 역사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예, 괴로움과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나는요, 뭘 했냐면 소원의 기도를 했어요. 한번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뭐를 돌보시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들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꿈꾸는 이제 꿈에서 해몽이 또 중요하거든요. 예. 한나는 부인으로부터 받은 이 박해와 이 인간적인 것 때문에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소원까지 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한마디로 한나는 자기의 욕심만을 구해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도 경건한 아들이 필요하구나. 흠니와 비느하스는 엄청나게 알려져 있어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한번 우리 사무엘상 2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 아들은 제사장이라고 1장 5절에 나와 있죠. 근데 2장 12절 뭐냐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남쪽엔 유다고 북에는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은요, 송아지 했다 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지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이없는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왜 한나가 아들을 주라고 소원했는데 그것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말씀은요, 20절을 보면 나옵니다. 다시 사무엘상 1장 20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뭐하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의 이름을 했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자기 인간적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하려 했거든요.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는 깨달았어요. 소원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는요, 소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기호를 따라, 환경에 따라, 영어로 말하면 시츄에이션 에틱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거야. 정함이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정함이 없는 믿음을 좋아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 뭘 맞춘다고요? 튜인, 채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선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수소 3마리와 가루 1에바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약속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24절 읽어보고, 소원을 갚으려고 이 사람은 기다려서다. 소원할 때까지 소원을 갚도록 기다리는데 한번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근데 먼저 21절부터 읽어봅시다. 매년제도 있지만 소원제도 있다는 거예요. 1장 21절 시작. 그 사람 엘가냐 그의 온 집이 뭐야? 여호와께 무슨 제? 매년제와 소원제로 들어 올라갈 때. 여러분들 3에서 1장 1절부터 8절에는 뭐냐면 매년제로 들어갔지 소원제는 없었어요.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줬냐면 사무엘을 줬거든요. 그럴 때 매년 뭐예요? 매년제와 소원제를 들어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절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저 때까지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소원을 갖겠다고 결단했죠. 23절 읽어보게 되면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의 저때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젖을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리포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간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8절 읽어봅시다.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들 말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하나님께 약속한 건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 믿음을 없느냐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 여러분들 믿음을 흐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친구 가까운 사람 일가 친척 그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도 적당히 믿으라 아니면 그만 안 해도 보게 되면 이해하다가 차차 뭐 하다 보면 그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삼손 보세요. 누구 때문에 넘어졌어요? 예? 귀신이 들린 드릴라 때문에. 예? 이름에 드릴라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드릴라. 어떤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 세상의 거로만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23장 21절 봅시다. 신명기 23장 21절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 선하거든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될 것이라. 이야, 정말 드리는데 늦게 드리면 뭐야? 죄가 된다까지 말 나와. 그럼 우리 사무엘상에서 이제 보게 되면 결국은 한나는 소원한 것을 갚았다는 거야. 그런데 엘리를 보세요. 봐봐요. 성경 말씀 보면 23절은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만약 양육하면 그가 저때까지 기다리다가 양육을 잘했다는 거야. 근데 엘리는 두 아들을 양육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 마지막 때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십시오. 예. 앞으로는요. 공부한다는 개념이 달라져요. 우리가 인터넷에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만 찾으면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막 달달달 외우겠잖아요. 수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가르치십시오. 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잘못하면 깨닫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이라다가 상처보다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낳은 그 아들 사무엘이 나중에는 한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선지자 사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엘리는 흠냐 비누라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는 내가 정확히 말했잖아요. 듣든지 아니든지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예? 이따 하기 전에 예? 하나님께 그 생명을 데려가면 어떡하겠냐 그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예.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잘해주시면 뭐 해야 됩니까? 환경을 열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젖어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예? 하나님 뜻대로 사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하시고 뭔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이 말씀에 감사와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무슨 믿음? 감사와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장을 읽는데 우리 사무엘상 2장도 봅시다. 2장 1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한나의 감사 찬양이에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온수를 향하여 크게 뭐예요?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막 찬양해요 안 찬양해요? 감사하면서 쭉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쭉 나오잖아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없어지고 쭉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잘 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되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2장 11절. 2장 11절, 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뭐야?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야. 경험했다는 거. 그래서 사무엘은 에봇을 딱 입었잖아요. 근데 흠냐 비누아스는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하고 나왔는데 다 한번 봅시다. 2장 11절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면 사무엘서 2장 11절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고 딱 끝나면 되는데 12절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이 사무엘과 대조해서 누가 나오냐? 12절 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엘리는 정확하게 해야 돼. 한나는 기도한 어머님이고 엄청나게 뭐냐면 양육했잖아요. 그러나 엘리는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어머님에서 자라난 또 제사를 잘 드리는 레위 지파의 엘가나의 그 신앙을 본받은 이 사무엘은 사무엘 3장 보면 항상 어디에 거했어요? 성전에 거했잖아요. 성전에. 예? 히브리서 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다는 건 예배 부르심이거든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흠리와 이 비누아 여기 보게 되면 흠리 비누아스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또 훔쳐 먹어요. 여러분 제사장인데 뭐를 우습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은 신령과 진영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흠냐 비누아스는 제사장은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사 드리는 걸 우습게 여겼다는 거야. 그게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2장 17절 다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7절. 예, 이 소년들의 봐봐.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시비 크면 뭐예요? 시비 크면 뭐예요? 도박해서 술 취해서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뭐야?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제사 하는 건 싫지만 사람들이 제사에서 제사물 갖고 그거 훔쳐 먹는 건 그거 기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 특징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13절 봅시다. 사무엘서 2장 13절 그 제사장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흠냐 비누아스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손에 세살 가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 솥에나 그 손에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 걸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을 가질 때 실로에서 그것을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산에 와서 제사 드는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의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졌어요? 안 멀어졌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뭐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에봇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에봇. 근데 이 사무엘상 2장 18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뭐야?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인데 무슨 에봇이에요? 보통 에봇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섬긴다는 게 히브리어로 먼저 아세요? 아바드예요. 아바드라는 뜻은 제사를 드린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또 보세요. 그 어머니 신앙을 보세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보세요. 19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 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사람들 기도 안 하거든요. 예배 드리면 잘 된다고 다 나오는데 예배 안 드리거든요. 그게 참, 그게 아이러니에. 한번 19절 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매년 드리는 제사대로 그 남편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을 말미암아 너희 다른 후사를 주사 쭉 나왔어요. 근데 뭐를 압니까? 2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인간적으로 참 좋은 분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삶의 온유가 좋은데 인간적으로 나가다 이 사람 박살나서 목뼈가 부러 죽은데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나는 12월 달, 1월 달에 경고를 받았거든요.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예배 잘 드리게 하라, 기도하라. 사람들이 하든 말든지 간에 내가 할 것은 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근데 한번 봅시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을 삼아 그가 내 제사를 올라 분양하면 내 앞에서 예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희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 읽어봅시다. 29절 참 키포인트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 명령한 내 제목의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기며. 누구를요? 흠리와 비누아스를 누구보다 더 중히 여긴다고요? 흠리와 비누아스를 누구보다 더 중히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가 고통당할 때 남편 엘가나가 아기를 갖게 했어요? 누가 태의 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께서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너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겠느냐. 그래서 30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뭐하는 자? 존중하는 자 뭐야?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흠리와 비누아스 제가 금이 뭐예요?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고 사무엘서 2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서 2장 17절에 이 소인들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목사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데모하는 것만 좋아해.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일장기도 갖고 다녀, 우길기도 다 갖고 다니고, 개고기 먹으면서, 개고기 먹으면서 이제 이쑤시면서, 그러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라고. 아니면 TV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다는 거야. BTS처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종교에 이래서 뭔가 해보겠다고. 우리도 한번 유명 인사가 되어 보세. 하나님 뭐를 보세요? 그 중심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31절 나를 존중할 때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줄 내가 경멸하리라. 이 31절 보세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합니다. 결국은 제사를 제대로 할 때 31절 보라 내가 너 팔과 너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너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죽어요 안 죽어요? 너 집 수여서 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뭔가 편안하다 괜찮다고 해서 여러분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요셉 출산도 그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냐로 우리는 시작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예배,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어떤 분한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지금 애원 사역을 했는데 좀
예언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목사님 신앙 양심상 기도는 하겠어요. 성령을 위해서. 근데 예언사역은 또 예언하는 분들 몇 명 있거든요. 교회에 내가 말을 했지만 요새 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누구를 하겠습니까? 요새 많은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고 한 가지 하면서 사역하기는 또 좋아해. 그게 흠리비누아스의 사역이야. 예, 성도들 함께 드는 것을 삥땅 해먹으려고. 그래서 뭐 번지를 갖고 오라, 천입을 갖고 오라. 그래서 뭐 11조는 다 목사가 갖는 것이다 하면서 웃기는 짬뽕들 많습니다. 예. 요새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데 요새 성도들이 인터넷 통해서 그리고 성경책도 보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분별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모르냐면 목회자들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게 비극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통찰력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도 줄 줄 믿습니다. 예. 아니, 그 재물, 어둠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 찬양가, 그걸 잘 들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믿음은요,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는 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한나가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더 더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 보세요. 사무엘 하나 딱 들었더니 몇 명을 줍니까? 3남인녀를 또 주시는 거야. 보세요. 아담이 갈비뼈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내를 주셨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아담이 갈비뼈 6개 준 것도 아니야. 뼈 한 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취했는데 그래서 아내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 2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모아서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예, 야 5명의 자녀를 또 얻었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예배자로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모든 영권, 인권, 물권 누구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보게 되면 그 김선도, 김웅도 목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아이들을 심리를 걸어다니면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들 5명이 다 진짜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고, 예.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오늘 한나처럼 고통 중에 엄마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서운하잖아요. 또 서운한 건 갚을 수 있는 또 아마 감사 찬양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처음엔 매년제였죠. 매년제와 서원제까지 갚았다는 거예요. 다 제사예요. 이 제사가 뭡니까? 예배예요. 아멘? 예배에 잘 드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부성회인데, 예,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것을 뭐 한다고요? 모이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개고기 구워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부터 뭘 받기 위해서 예,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불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기독교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기독 전문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고 은사대로 자기 받은 바 예? 하나님 그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린 모든 분들의 그 권능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 나이 드신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성의 불을 받을지어다. 생중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성의 불이 임할지어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못하고 또 뭐냐면 발도장만 찍고 막 나갑니다. 그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래요.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건들이 잘 되는 게 나의 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이럴 때 누구처럼?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 고통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엔드타임을 위한 재정의 축복과 성령 컨퍼런스. 하여튼 이번 성회 때 여러분들 마음만 진짜 감사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보고 막 기름 부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르틴 목사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근데 엘리제사상은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한나가 자기 믿음을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번에 예배 드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영을 받고 예배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예언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예언하기만 좋아한다면 1층에 있는 점집을 차려야 돼. 1층. 있어요? 없어요? 점집. 예.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언 사역은 하고 싶다. 무당이 되겠다는 거예요. 양복 입은 무당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의 영 가운데 예언의 영을 다 받으십시오. 예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맞추는 게 초점 있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며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응답받게끔 그게 바로 예언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이 9월달 아니면 10월달 정도 이제 책이 나올 거예요. 예언 사역 책을. 그다음 뭐냐면 그 목사님들 보고는 신문에다가 기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좀 있습니다. 불받게 원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이번에 불을 받을지어다. 예, 간이간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어느 사람도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하진 목사도 안전치료를 선포합니다.